삶이 무엇인가, 또 인생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들, 그리고 사상가들, 철학가들 열심히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 같은 대답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 색깔이 그야말로 블루 컬러. 이런 파란색을 넘어서서 더 짙은 색인 남색, 그래서 블루인데, 여러분, 그 모습은 인생이란 슬프고 우울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까이 곁에서 보고 있는 불교의 이 시조라 일컫는 석가모니, 그는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해란 곧 쓴 바다, 고통의 바다. 인생은 원래 힘든 것이니까 태어나지 않음이 제일 좋은데 태어났으니 어찌하랴. 그러니 살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주창한 내용이었습니다. 윤회가 있습니다. 윤회는 다시금 태어나는 것인데, 태어나지 않음이 가장 큰 복인데 다시금 태어나게 되니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든 또는 짐승의 모습이든 또는 벌레의 모습이든 그들이 생각하는, 믿고 바라는 가장 큰 복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해탈이요, 그러므로 그 윤회에서 그 벗어나는 것이 곧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자체가 비극이라 하여 생을 그처럼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문학가인 요한 볼프강 본 괴테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인생은 불길한 항해와 같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 그는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는데요, 사람의 일생은 부분적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희극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비극이다. 같은 맥락이죠. 영국의 과학 철학자였던 칼 포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계속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해결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 인생이란 잠시도 쉴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살아있는 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결하고 풀고 나가야 되는 그 같은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생의 빛깔이 여전히 우울한 이 블루 컬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을까요? 인생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세요. 이렇게 인생이 비극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수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이 인생임을 주님도 인정하세요.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님께서 여셨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 수고로운 인생, 또 고단한 인생,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대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반대편에 영광이 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불교나 또는 힌두교와 달리 생애의 허물을 강조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최종적인 승리를 강조하는데 고난 뒤에 찾아오는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따라서 하게 하는 이유 아시겠죠? 예, 식사를 맛있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에어컨 바람이 솔솔 정말 잠오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선포를 하는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 칭함으로 얻게 되었고 마침내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내 영혼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을 벗어나는 날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신 분은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오늘 성경 이 말씀에 이 인간의 이 본분, 인생의 본질,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이 구원은 우리 인생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우리는 인간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모든 피조물이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에 대한 구속까지도 로마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구속이 필요한가? 자연이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이 구속을 받아야 할 것은 이 자연도 그처럼 이 세상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여러분 본연의 기능, 그 본연의 기능이 뭐겠어요? 사람에게 협력적인 관계로 창조되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우리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또 짐승을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는 그런 것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조화로워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 그 열매라든지, 또한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그랬으니까 농사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자연은 협력적인,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요, 또한 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서로 우호적인 관계요, 또한 하나님과 이 자연, 이 피조물과의 관계도 서로 이 화목의 관계로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쳤다? 이 피조물 모든 세상, 그리고 자연, 동물의 세계까지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17절 18절로 찾아가서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결과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호적이거나 협력적인 모습이 아니,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그나마 결실을 얻으며 또한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과 자연 또한 이 동물의 이 먹이 사슬의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과 자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고초로 자연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한밤중에 지리산을 걷는 것은 이제는 위험해요. 여러분, 이 자연이 더 깊고 큰 곳에서는 항상 그 깊은 산 속에는 야수가 있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에는 또 너무나 많이 늘어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농사를 짓고 이제 이 열매를 맺고 수확 거둘 때를 기다리는데, 이 산에서 뭐예요 그게?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멧돼지가 출몰을 해가지고 가망쳐버리는 모습이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되지 아니에요.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동물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그 모습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자연은 또 수많은 재해가 있잖아요. 폭염, 폭우, 그런가 하면은 한파, 거기에다가 지진, 화산 폭발, 이어지는 쓰나미, 이와 같은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 이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유엔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과거의 크루스의 성경 공부를 보면 이 자연 보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 지구에도 레트리가 붙어 있고 사람에게도 레트리가 붙어 있는 그런 그림, 이 컬러풀한 이 해리 웬트 목사님의 크루스의 말이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 레트리에 하나님 마크가 딱 찍혀 있는데 주의하여 사용할 것,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의하여 사용할 것. 우리의 몸도 주의하여 사용하고 이 지구도 주의하여 사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우리는 청직이요, 내가 소유주라요 마음대로 산을 회파하고 골프장을 만들고 그저 사람 편리한 시설로 이 금전적 유익을 취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모습이 그야말로 생태계를 방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죠. 5월 28일에 알프스 산맥에 그 만년설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한 마을 전체를 그냥 덮어가지고, 여러분, 그 피해가 참 대단했는데요. 그래서 한 산간 마을이 90%가 매몰이 되었다. 한 사람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90%가 이제 물에 매몰되었고 파괴되었고 그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이 재해를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직 하는데 알프스산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저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도 구속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심오한 이 가르침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구속함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자연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신천신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니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자연, 사람과 자연 모든 것이 화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이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 자연 만물이 이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잠자던 자들이 그 깨어나게 되고, 또 하늘의 영으로 올라갔으니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영혼과 잠자는 이 육신이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신령한 부활체로 이룰 때 그 모습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자연 만물도 구속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이 바로 영광스러운 날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어요. 그래서 그 회복이 되는 그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서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날을 고대하고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크게 4개의 이 중요한 단어로 살펴볼 수 있다면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인데, 첫째는 창조요, 둘째는 타락이요, 셋째는 구속이요, 넷째는 영화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 그러므로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는 그때는 서로의 해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신천신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화목하게 이루게 되고 서로는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발등에 떨어진 이 참 불도 끄기 바쁜데 뭐 자연까지 생각을 하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피조물들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탄소 배출도 줄이고 추위하여 사용할 것, 그래서 플라스틱 kop도 줄이고, 그런가 하면 세제를 사용하면서도 이 순수한 식물성 제재를 사용해서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확실히 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신실히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눈에 보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것, 오늘 구역장 성경품을 통해서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가서 보셨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대속을 하셨는데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봤냐고요? 못 봤어요. 그런데도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비요
그 믿음도 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느냐? 아니요. 여러분, 그 믿음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니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참으라. 어떠한 절망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니 소망 중에 살아간다.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러니 신앙은 뭐예요? 때때로 험산줄령 넘어야 하고 눈물의 골짜기 걸어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해야 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인도하시 않으면 내가 정말 저 하늘나라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지.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 독일에서 나치 독일 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 그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600만 명이지. 완전 인종을 멸살시키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크게 지키는 명절이 있으니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600만 명, 엄청난 유대인들이 그처럼 죽었는데요, 그 유대인의 이 유월절 명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아니마밈인데요, 아니마밈, 그 뜻이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작사가 되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무슨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소망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시니까 곁에 있는 자가 풀려나가고 또 곁에 있는 자가 풀려나가고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참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르지를 아니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믿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소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와 같은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는 나의 앞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이 잠든 시간에 그가 우연히 그 밖에서 주워온 이 유리병 파편 조각, 그것을 가지고 혼자 일어나서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의 수염을 깎는 거예요. 자신의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도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배기도에서 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수염을 깎으면서 나는 소망 중에 살아가야 돼, 그와 같은 자세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망 중에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경찰들이 이 가스실로 사람들을 데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데려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데려가는가? 보기에 이제 정말 삶에 소망이 없고 이제는 지쳐서 또는 너무나 연로하여 그와 같은 자들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수염도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더군다나 청년이었으니 아직 삶이 창창한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 수염이 더부룩하게 긴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갔지만 이 청년들은 살려놓은 거예요. 이 청년은 살려놓은 거예요. 데려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끝이 났고 이 청년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풀려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청년은 그 슬픔으로 불렀던 유대인의 그 찬송을
어떻게 개사해서 불렀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나를 도우리라는 사실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같은 내용으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일을 향한 소망의 믿음. 여러분 그것을 놓아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천국 다다른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에 놓지 말아야 할 그 영적인 친구 소망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자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바로 유대인 청년처럼 그렇지, 주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나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26절에 보니까 이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한 번 구원하신 백성 끝까지 지키셔서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 성령께서 도우세요. 결국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고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심령의 성령께서는 알아, 다 알아. 여러분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할 때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절망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소망 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심령의 성령께서 산소망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 중에 나간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많은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멍에를 매셨다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도 멍에를 메고 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어떠한 멍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멍에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같은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멍에를 메시고 우리도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떠한 자가 진정한 참안식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것, 나는 그냥 편히 쉬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시는 보람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인생은 나중에 인생 마무리할 때 뒤돌아보아 내가 뭐 했지? 이렇게 후에 막급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가장으로, 어머니로, 부모로, 자녀로, 또한 일터에서 사업주로, 또한 직장의 일꾼으로, 학교에서 학생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고군분투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또한 사람과 사람, 또한 우리 사람과 피조물과 자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6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참으로 어려운 이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주님도 멍에를 메셨지. 내가 이 멍에를 메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메는 것이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짐도 너끈히 메고 나갈 수가 있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복된 달이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